안녕하세요. 오늘은 56번째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배척하고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택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받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세워 나가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은 9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예수님 살해 음모가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장례 암시가 향유를 부으면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배반이 나오고, 네 번째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30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지, 부인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35절까지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드리십니다. 7번째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8번째는 체포된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9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75절까지죠. 이와 같이 9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장례 암시, 또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 그 다음에 겟세마네의 기도.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장례의 이 암시를 예수님은 향유를 부어주시는 이 사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거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장례에 관한 구체적인 암시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텐데 이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거다.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를 때 향유를 붓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아마 부활의 날 온전하게 보존되고 잘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향유를 붓는 전통이 생겼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인데 17절에서 시작하죠.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제 그들에게 내어주신다는 아주 명확한 가르치심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자,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순히 회개하는 모습만 보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아니죠. 바로 그들이 회개한 것을 회개를 회개답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게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피를 흘리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죠. 피를 흘리시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러한 행위를 하신 것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사실에 대해서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 씻음을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위하여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역시 얻으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죄사함을 위한 이 피를 언약의 피로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커셔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죠. 목자로 오셨죠. 회개하라고 하셨죠. 죄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하여 확실한 죽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단락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만찬을 다 이루시고 겟세마네로 물러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3번 드리십니다. 기도 드리시면서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제자들을 자꾸 깨우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기도만 하셔도 될 뻔한데 중간중간 기도를 잠시 끊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신랑이 온다. 너희는 신부가 아니냐?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은 똑같죠. 깨어 있으라. 근데 의미는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 안에서 찾아내야 되고 문장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거라 하는 의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제자들은 현재 보이는 것은 암흑이고 암흑 속에서 예수님의 점 한 침 떨어져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여요.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음이 고민하면서 죽게 된 그 심정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와의 이 대화를 이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오셨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명확하게 바라보고 함께 예수님과 또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너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의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깨어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문장 구절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이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씻음을 받을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고 깨끗함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능히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평생 회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힘내시고 회개에 전념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